등불입니다. 할렐루야. 예, 당신은 일곱 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멘. 예, 이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베드로는 마태복음 27장을 통하여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이제 복음을 만나고 사도행전에 와서야 2장 21절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설교한 게 바로 예수 믿으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주가 누구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 주가 예수고 예수가 주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주는 고린도서가 3장 17절 말하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 같은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고 성길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고 이제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타난 영이라는 겁니다. 바로 주는 영이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을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가 이제 자유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도 예수를 30년 믿고 5만 교회 10만 명 되는 교회를 세워도 그 목회자 안에는 허탈과 좌절감, 강대상에 올라가서는 설교해야 되니까 성경을 배우고 또한 교회 교육자들을 통해 설교문을 작성하고 만들어라 가지고 그걸 통하여 파악해서 그 종이 한두 장을 들고 강단에 올라가는 게 얼마나 그 사람 안에 허탈과 좌절감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감추어야 되고, 그러니 기말한 또 어떤 간증이라든가 예화를 들어야 되고, 그런 안에서 예배가 끝나고 예배가 다 끝나고 오후 4시 5시가 되면 허탈하니까 어떤 목회자들은 자동차를 끌고 그냥 광란을 부리고 어떤 목회자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양주에 취해가지고 양주를 마시고 뜻하지 않는 이런 일들은 계속 그 사람에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역시 이 모든 세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죄의 문제였고 그를 만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주는 영이라는 것을 만나고야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서를 통하여 베드로가 기록한 것은 베드로 전서 1장 23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자, 예수 안 믿다 예수 믿는 게 이게 거듭난 거냐?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고 수사도로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러 갈 때 나도 모르게 그냥 3번 저주가 나온 이것이 나의 본질이었는데 도대체 거듭남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결국 이 씨라는 것은 누가복음 8장 11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씨는 말씀이에요, 말씀. 예, 여러분과 우리가 그 종교적인 어떤 예수를 통하여 거듭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썩어지지 않는 말씀 하나가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곧 영이다. 그리고 이 영이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 그래서 왜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되느냐 하면 결국 베드로전서가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한 이 시의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이 말씀은 살았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 이 말씀이. 그래서 24절에 베드로가 알려주는 것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의 비밀을 말하면서 그것을 풀에 비유한 거예요. 풀과 같은 그 모든 영광은 여기에 대통령으로 살든 여기에 최고의 경제인으로 살든 여기에 최고의 철학자 신학 박사로 살든 그것은 다 들에서 피는 사실은 풀보다 못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왜냐? 그 꽃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도 풀은 마르고 결국은 꽃은 떨어지게 되어 있는 이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내가 최고로 이 땅에서 사람이 말하는 돈말 벌고 출세를 하고 명예를 얻고 그러는 그 사람의 모든 세계의 그 모든 것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사람의 세계에서 출세했다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이 한 조각의 저 들에서 피는 풀보다 못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육체의 비밀을 안 거예요. 그 육체를 가지고는 한 줌의 저 풀의 꽃보다 못한 인생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겨울이 지나 죽은 것 같지만 봄이 되면 다시 올라오는 잎사귀가 올라오지만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어떤 누구도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사복음서에서 이 비밀을 하나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한 사람을 우리에게 나타내면서 소경된 사람을 보시게 되었어요. 결국 소경된 사람을 봤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날 때부터 이 소경을 봤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날 때부터 소경을 봤는데 그 소경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소경이 바로 죄라는 거였다는 겁니다. 이 죄의 이름이 모든 사람이 깨닫지 못하니까 율법을 주고 성령을 보내줬는데도 이걸 전해줘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걸 또 깨닫게 해주려고 소경을 만들어가지고 소경을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 날 때부터 소경을 통하여서 또 이 기사와 이적을 통해 소경을 눈을 뜨게 해줬는데도 이 소경이 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요. 결국 예수님이 길을 가다 이 소경을 봤는데 그 소경은 결국 우리 주님이 예수로서 이 땅에 온 그 모든 것은 바로 예수는 구원할 자였다는 겁니다. 구원한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 자체는 자기의 백성이 소경된 옛사람, 죄의 몸, 이 죄로부터 구원할 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구원할 자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한 자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할 자를 알고 그 다음 복음을 만나서 이제 구원한 자를 만나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23절에 또 하나의 이름이 나와요.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이름이 21절 이름과 달라요. 임마누엘의 이름이.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 이름 예수라고 해도 된다. 뭐 일반적으로 예수나 그리스도나 예수나 다 똑같은 거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 사람들이 최고 이단들입니다.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사입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최고의 정통의 이단들입니다.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가진 저 같은 사람 외에는 그들을 향하여 정통, 당신들이 최고의 이단이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떤 누구도 그런 정통이라는 자기 스스로가 정통을 만드는 신화와 족보를 쫓아가지고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을 통하여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고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 9장을 통하여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본 거예요. 본 거예요. 그 소경이 누구냐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소경이라는 이 말씀을 듣는 자 중에 인류가 소경이 나였구나, 이거를 아는 자는 구원할 자 예수에서 임마누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서 갓 위드어서가 되는 하나님과 함께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내가 소경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제 영원 소경이 되어서 불과 유황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걸 지금 성경은 알려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은 본질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소경 하나를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는 다 소경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과 우리의 모두는 다 안전뱅이고 소경들이에요.
그 안전뱅이와 소경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비밀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요한복음 9장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게 나타나고자 하십니다. 그러면 이 소경은 한 사람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온 인류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왜 온 인류에게 길 가다 소경을 보고 그 소경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나타나니 이 뜻을 모르니까 요한복음 9장 2절에 선생님,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 이때까지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바리새인들이니까, 랍비들이니까. 모세도 알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아는데 이스마엘의 아브라함을 알고, 모세라는 이 사람은 십계명을 받은 이 내용 정도만 알고 있겠죠. 그렇지만 십계명을 준 저자의 뜻도 모르고 있고, 결국 아브라함의 이스마엘을 아닌 이삭을 모르고 있는 상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것이 이삭으로 가도록 중보 역할을 해야 될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생명이 전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이 생명이 있어야 돼요. 실제 이 생명이 없으면 어떤 누구도 이거는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이 생명 어떤 누구에게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제가 왜 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사람이지만 저는 이 육체를 해결하고 제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왔으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도와주셔서 여러분이 이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모든 인류의 본질이 이 선생이라고 부르고 나왔던 이 사람들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본질성 소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소경으로 태어난 이것이 도대체 누구의 잘못,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어떤 그런 이 하나의 소경밖에 볼 줄을 모르고 자기 자신이 소경이라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우리 주님이 이 세계는 너네들이 아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 이 소경이 뭘 잘못해서 소경이 된 것도 아니고 이 소경이 부모가 어떻게 유전자가 잘못돼서 그냥 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소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났다면 하나님 어떤 그 한 사람의 소경을 두고 나타난 겁니까? 온 인류에게 나타난 겁니다. 온 인류에게 나타났는데 어떤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소경 아닌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소경인 자에게 나타났어요? 소경인 자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항상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야, 아픈 사람이 의사가 필요하냐? 안 아픈 사람이 의사가 필요하냐? 어느 쪽이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말은 잘하죠, 여러분. 당연히 아픈 사람이 의사가 필요하죠. 그래, 그 말이 맞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미 모든 인류가 소경이고 모든 인류가 다 안전병이고 문무병인데 이 자들이 어떤 의원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소경의 비밀을 깨닫고 영적인 이 안전병이를 깨닫는 자가 우리 주님을 만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어떤 누구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망고의 진리예요. 왜? 보이는 그림자의 세계에 아파야 병원 가지, 안 아픈데 왜 병원 가냐? 맞아요, 여러분. 영적 세계도 여러분과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이 인류의 한 사람밖에 없는 여러분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이 주님을 만나려면 당연히 내가 소경을 알아야 갈 수 있어요. 소경이 안 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길 가다 딱 본 사람이 소경 아닌 사람은 주님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소경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그 소경이라는 옛사람을 해결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로마서가 6장 10절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 비밀을 바울이 알려줘요. 자, 소경을 해결하기로 온 의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은 바로 소경이 옛사람인데 이 옛사람의 죄에 대한 단번 죽음을 통하여 그 소경이 눈을 뜨는 거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살아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주님이 길가에서 이 소경을 봤다는 것은 오늘날 이 복음이 이제 들려주게 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을 통하여 누구에게든 다 들려주게 되는데, 그때 소경이 되는 사람, 소경이 뭐다는 것을 알아듣고 이 소경이 이런 거였구나. 자, 이제 요한복음 9장이 그걸 풀어놓는데, 이걸 깨닫는 사람은 이 죽으심에 단번에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어떤 소경이 될까요? 진짜 소경이 되는 거예요. 진짜 소경은 영원 눈 못 뜬 사람이에요. 진짜 소경은요, 영원히 치유가 안 되고요, 이 마귀에게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진짜 소경이에요. 이 자들은 살아있는 채로 그냥 불과 지옥 유황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이 인류의 시간이라는 여러분의 짧은 인생이지만, 가장 여러분과 우리가 행복한 것은 들의 풀보다 못한 인생으로 살지 말고, 진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5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눈을 뜨고, 전에 내가 소경이었더니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소경이 뭔지도 몰랐더니, 옛사람이 뭔지도 몰랐더니,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뭐고 이것도 몰랐던 내가 이제는 이 복음이 저 같은 사람을 통하여 전해주면, 소경이 이거였구나, 이런 얘기였구나, 소경이 바로. 그리고 이제 영혼의 목자 감독 대신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야 돼요. 이제 안 돌아가면 그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이제 인류의 마지막 시간표를 주는 겁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계속 그냥 여러분이 또 그냥 다음 대 이렇게 또 뭐 100년 200년 갈 걸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여러분과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30년 후에 주님 오신다면 여기 여러분이 80세 더해봤자 110살밖에 안 돼요. 10년 남았어 아직도. 이제는 여러분과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나와서 이걸 여러분과 우리에게 풀어주고 알려주고 이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절까지가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낮이다 말이에요. 때가 아직 낮이매. 무슨 말이면 아직이라는 이 단어는요, 곧 이제 어둠이 온다는 거예요. 아직은 낮이니까 빨리 일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알았으면, 네가 소경이라는 것을 네 자신이 알았으면, 그래도 지금 아직 낮이다, 아직 시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가서 이제 이걸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루에 내 나라, 이 영어가 잘 안 되는 제 수준에도 내 나라를 제가 제 영어로 전하니까 그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눈을 동그랗게 뜬단 말이에요. 그냥 성령이 역사하니까. 지금 아프리카 동남아는 이 복음을 들어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사람이 지금 한둘이가 아니에요. 지금요. 이제 왜? 낮이잖아 지금요. 이제 곧 어둠이 올 건데, 그래서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시는 일이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 이제 7절부터 얘기하잖아. 나를 보내신 일이 뭡니까?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이 책이라는 이 말씀의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건데, 나를 보내신 일인데 그 내용이 뭔가? 이제 8절에 보니까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 세계예요. 지금까지 몰랐던 예수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예수 믿으면 우리 다 구원받아. 여기서 이제 제사 예물 전제 번제인데, 이 속죄제, 예수 내 대신 죽었네, 이 속죄제, 이런 것은 이제 원치 아니하니까, 기뻐하지도 아니하니까 받을 수도 없고,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율법에서 저주받은 곳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나질 동안.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후에 말씀한 내용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데 뭐냐? 첫 것을 다 피하는 것이다. 첫 것 피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결국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온 이 첫 것, 여기에 율법, 이걸 율법을 깨닫서 예수가 뭐냐? 결국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가 이 땅 이름의 뜻이 구원할 자인데, 그 구원할 자 예수가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여자 마리아에게 나고 율법 아래 났어요. 이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 만약에 예수를 아직도 안 믿은 사람은 여기에도 안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 그 사람들은 그두라의 자녀 때 그냥 한목에다 구원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사람 안에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멜기세덱을 빨리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전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두라의 자녀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냥 1, 2년이면 그냥 다 되는 일이에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 예수라는 이거를 믿으면, 아, 이제야 내가 율법에 오게 됐구나. 구원할 자 예수를 만났구나. 이걸 빨리 알아가지고, 아, 예수 믿는 것이 곧 내가 이제 어디에 들어왔다. 이제 율법에 들어왔구나. 그럼 율법에 들어왔으면 이제 율법을 알고 율법을 벗어나야 돼, 안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율법을 몰라버려요. 율법이 뭔 줄을 모른다니까. 예. 율법이 예수님 율법 아래 왔잖아요.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죄로부터 구원할 자예요. 했습니까? 할 자입니까? 할 자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 가운데 온 것은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온 것은 예수 믿으라고 온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예수를 통하여 이 율법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믿음은 뭡니까? 구원한 자를 믿어야 된다니까. 이게 구원한 자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마귀가 다 속여버렸잖아요. 예수를 그냥 깨달아야 되는데, 율법을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걸로 다 바꿔놨고 율법은 지키는 걸로 가버렸어요, 그냥. 이게 그래서 마귀의 궤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게 마귀의 함정이다. 이건 귀신들의 가르침입니다. 예. 바울도 베드로도 성경 전체가 이 비밀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내가 율법 아래 왔다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쳐주는 이 복음을 못 만나니까 그냥 이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이제 구원한 자부터 믿음이 돼야 되는데, 구원할 자부터 뭐예요? 종교로 넣고 교리를 넣고 신화를 넣고 족보를 넣어가지고 뭐로 포장해버려요? 믿음으로 바꿔버려요. 예수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지. 그러면 이제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달아야 돼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율법을 이제 지켜야지 거기에서 이제 줄을 잘 서게 되는 거니까, 율법을 뭐 합니까? 지키려고 발악을 쓰는 거예요. 거기서 율법 잘 지키면 훌륭한 사람이고, 율법으로 그냥 엉망으로 살면 이제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미 로마서가 3장 19절부터 분명히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 율법에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으면 아예 율법에도 들어오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 믿게 하고, 여기서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을 부르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두라 자녀는 이 세계가 없고, 그냥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 한번 복음 확 전해버리면요, 2, 3년 만에 7, 8억이 돌아와 버려요, 그냥. 그때는요. 이렇게 전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한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면요, 그냥 할렐루야하고 다 받아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율법을 가르쳐야 되고, 예수를 가르쳐야 되고, 율법을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믿음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고, 그러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세례가 있어야 되고, 왜 이렇게 다 있어야 됩니까? 내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그냥, 여러분이 자녀하는 호적하는 여러분이 정말 유전자가 같은 아들 하나 낳으려면 그냥 갑자기 그냥 빨리 낳고 싶으니까 돈 들고 가가지고 시장에서 살 수 있습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노력하고 일단은 남자의 DNA인 내가 여자인 내가 RNA로 이걸 또 받아야 되고, 받아가지고 이것도 10개월 동안 잘 그냥 내 몸 안에서 과정이 다 지나가야 돼. 우리가 왜 여러분 예수를 구원할 자 율법을 알고 그리스도 이런 과정이라니까. 누구니까? 나아지면 여러분 자녀가 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아 자녀는 이런 게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이 안 난 자녀가 그런 과정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하잖아요. 이게 예수 믿으면 이제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율법 아래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아직 율법도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인데, 이제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아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어디 아래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으면 내가 어디 아래 들어온 거예요? 율법 아래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그 19절이, 로마서가 3장 19절이 여기에 예수 믿고 들어온 자들에게 이제 여기에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 아들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이걸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하나의 죄가 있었다. 이제 율법 아래 들어왔으니까 율법이 뭔 줄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할 뭐가 없다. 예.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이 몸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하여 비추어가지고 그리스도 복음을 만나서 딱 비춰보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죄가 하나 있는 거예요. 뭐가 말하는 죄요? 율법으로 말하는 죄. 그게 성경의 죄죠. 예. 율법으로 말하는 죄. 그냥 죄를 안 지었는데도 율법이 말하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뭐 율법을 범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도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도 이 율법이 와서 나를 탁 비춰보니까 거울처럼 비춰지는 뭐가 있어요? 죄가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 엘사 같은 아이도 이 거울 갖다 비치면 있어 없어? 있어요, 여러분. 예. 이 죄를 깨달아라고 준 게 뭐다?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예수가 뭔 줄을 알아야 된다니까. 믿으면 이제 구원한 자를 믿어야 되고요. 예. 그런데 마귀는 예수를 믿게 만들어 가지고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예수를 믿어서 그냥 이제 율법을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율법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막 이걸 지키라고 합니다. 안식 지키는 게 뭐다, 뭐 그냥 오만 그냥 잡동사니를 모아다가 사람들을 종교인을 만들고 엘리에셀을 만들고. 예. 그래서 이 죄를 깨닫고 보니까 21절이 이렇게 나와요. 이제는 깨달았으면 이제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날 것이다. 이제 여기 믿어야 될 대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리스도, God with us, 메시아 그리스도, 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안 되면, 20절이 안 되면 여기에 그 다음은 나타날 거야, 안 나타날 거야? 이게 안 나타난다니까, 순서가. 여러분요, 아니 20절을 모르는데 어떻게 21절이 나타나냐 말이에요. 예. 그러니 여기에 이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시키고 사람들을 속이려면 제일 좋은 게 교리야, 교리. 교리와 신학인데요, 이 두 개를 갖다가 철학을 섞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부 다, 그래 아무나 그런 말을 하게 하면 안 먹혀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들 막 머리에 기름이 그냥 절절 흐르고, 예, 학위나 좀 받고 이런 사람을 내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하고 똑같은 거야. 정치도 여러분 한 땅에 사람을 끌어들이려면 그냥 저 제주도에서 그냥 굴 따고 있는 사람을 땅에 끌어가 우리 그냥 국회의원으로 그냥 공천 줘가지고 내놔봐, 여러분 당선될 수 있겠는가? 굴 따는 사람 가지고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지. 어떤 사람을 갖다 내세워야 돼요? 이름이 있고요, 그런 사람을 내세우듯이 마귀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 철학자, 이런 큰 교회 목사들, 사람 많이 모은, 귀신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속이는 이 능력 가진 자를 탁 앞세워야 돼.
그들의 입에서 안녕하세요 성령님 나오니까 다 따라가 버리는 거잖아요. 예. 굴 따는 장사가 안녕하세요 성령님 해야 됩니다 해봐. 그거 따라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마귀는 철저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20절을 이 율법의 죄를 예수라는 게 그렇구나. 결국 이 소경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모든 사람에게 행하기 위해서 나타났고, 이제 낮이 돼가지고 곧 어둠이 올 때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디든. 이 율법이 뭔 줄 아느냐? 결국 율법은 내가 예수를 믿어야 율법이 이제 성립이 돼서 율법이 들어오고,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돼? 이 율법으로 뭐 깨달아야 돼? 죄를 깨달으면 2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깨닫고 보니 이제는 뭐가 나타났다? 율법이다, 율법 외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장 23절에 구원한 자 임마누엘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가 이제 믿어야 돼. 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야 될 로마서 3장 21절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게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 증거한 거예요. 이게 성경 20%의 십자가에 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진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은 뭐 했다? 예, 선진들로 다 약속했다는 겁니다. 다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아들로 말하면 율법 아래 온, 여자 아래 온, 구원할 자 육신으로 누가 났다?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가 났다. 이건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혈통에서 그냥 났다. 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합니까? 구원한 겁니까? 구원할 자입니까? 구원할 자니까요. 그리고 구원할 자인데 이 구원할 자가 어느 세계에 왔습니까? 여자의 몸을 빌려서 어디 아래 왔어요? 율법 아래 왔잖아요. 누구의 몸을 빌려서? 율법 아래. 그런데 이분은 이제 죄가 없는 분이고, 우리도 이제 율법 아래 왔는데, 여러분과 우리는 채시박씨 이시집을 통하여 어디 아래 왔어? 율법 아래 왔잖아. 우리도 지금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났는데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이게 율법 외에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 한 의가 나타난다.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이거는. 그래, 거기에 나타난데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이름이 다르더라. 예수가 아니더라. 이름이 뭐더라? 임마누엘이더라. 임마누엘을 번역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뭐한다? 함께 하는 거다. 함께 하는 건데 이게 메시아인데, 메시아를 번역해 보니까 뭐더라? 그리스도더라. 이거는 이제 믿어야 되는 믿음의 대상이에요. 예. 그래서 이 영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활한 그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뭘 받게 됐다? 인정됐으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건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자, 그러니 로마서 1장 아까 3장 이제 1절 다음에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곧 예수 누구? 그리스도를 뭐 해야 된다?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예요. 이제 믿음이야. 왜 믿어야 됩니까? 구원한 자야, 구원할 자야, 구원한 자야. 구원한 자니까 믿어야 돼요. 우리가요. 그래서 구원한 자 임마누엘 메시아 그리스도. 이거는 누가 그리스도가 된 겁니까? 율법 아래 온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야. 그래서 예수를 뭘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데, 이건 이제 영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가 10장을 통하여 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무엇으로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웠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이 말씀이 영인데, 이 말씀이 누구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입에 가까웠는데 보니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믿음의 말씀이야. 이 말씀은 내가 이제 믿어야 될 말씀이라니까. 그 예수에 관한 얘기예요. 믿음에 관한 말씀이니까 그리스도예요. 이게 그리스도라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17절에 바울이 바로 얘기하자. 왜? 이건 믿어야 될 말씀이니까, 이 믿음에 되는 말씀은 예수에 관한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믿음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몰랐을 때는 저주하고 부인하다가, 알고 난 다음에 누구의 이름을 불러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뭐 받는다? 주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분명히 주는 언제 주가 되었어요? 로마서도 십자가 후에 성질의 영으로 보니까 십자가 후에 주가 됐고, 사도행전 2장 36절도 언제 주와 그리스도가 됐어요? 십자가 전이야 후야? 후라고 분명히 구분을 지어줬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9장은 이제 이 틀에서 이 소경 하나가 날 때부터 나타나고, 이것은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면 축복이고 안 나타나는 사람은 저주예요. 이 소경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 비밀이 요한복음 9장 4절에 아직도 나짐에 이제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이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이 비밀을 하나님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 세계가 이제 우리 가운데 드러나서 우리는 지금 참하늘,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멜기세덱도 지금 우리에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이 세계하고 이 세계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인류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같이 연결이 안 되고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도를 전하고 멜기세덱을 전하고 그냥 지금 낙원에 갔지만, 우리는 지금 살아서 이 세계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 초보의 단계라는 이 말씀도 이해를 잘 해야 되지만, 또 알고 깨달아 가야 될 게 멜기세덱의 비밀이야. 이게 성경의 80%니까요. 그래서 그런 sek에서 오늘 요한복음 9장이, 자 이제 제가 6번째 기사와 이적 날 때부터의 소경을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내용이 어떤 전개로 우리 가운데 주님이 날 때부터의 소경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소경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 누구 죄입니까? 할 때 우리 주님의 대답은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누군가가 낮이 된 사람들이 뭐 해줘야 된다? 전해줘야 될 내용이다. 이 소경에 관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이 뭐라는 것은요, 낮이 된 사람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온 사람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그를 통하여 이 세계가 5절과 6절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쭉 펼쳐지는 이 비밀을 이제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깨달아 봅시다. 내가 결국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 될 이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런 세계들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잘 깨닫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온 목적은 이런 말씀, 소경이 또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이 깨닫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생명을 가지면 세상의 일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이 생명을 가지고 정말 생명으로 딱 누리고 있으면요, 이거는 그냥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면 옛 것은요, 새 것이 자꾸 들어오면 밀려나간다니까요. 밀려나가서 저절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6번째 기사와 이적 날 때부터 소경 요한복음 9장을 가지고 우리는 또한 기사와 이적의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의 요나의 표적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30번에 가까운 기사와 이적이 어떠한 세계를 펼쳐놓았는지를, 먼저는 육체로부터 벗어나야 기사와 이적, 그 다음에 바람과 자연을 잠잠하게 해서 가나안의 7 정욕을 이길 세계의 기사와 이적, 마지막 루시퍼를 이기는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총 30번에 가까운 기사와 이적을 우리에게 펼친 세계를 저희들이 지금 말씀으로 통하여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육체로부터 벗어나야 될 요나의 표적을 듣고 있사오니 하나하나 이런 말씀들을 잘 깨달아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예와 아멘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을 주님께 봉헌을 하옵니다. 11조가 된 자들이 드리는 헌물의 10분의 1과 감사 예물, 성교 예물을 주님께 각종 구분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고센 땅의 축복으로 이 예물이 복음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데 사용하옵소서. 주 예수 멜기세덱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